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된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증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기 때문에 참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며 자신은 오직 보내신 이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판단과 증언이 의로운 이유는 자신의 의지나 유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증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스스로에 대해서만 증언한다면 그 말은 신뢰하기 어렵겠습니다. 예수님 역시 혼자 자신을 증언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증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누군가의 증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리가 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빛나는 참빛이시고 요한은 그 빛을 잠시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 요한은 잠시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세례 요한의 증언조차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곧 아버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전체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증언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했기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40절부터 47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본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했고 인정받기를 원했으며 서로를 경건한 바리새인 또 위대한 랍비라 칭하며 영광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기보다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만 몰두하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와 요새의 율법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상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참으로 모세를 믿고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뜻을 따랐다면 그 율법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율법이 증언하는 참된 목적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모세의 글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진리와 길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나의 신앙적 열심과 종교적인 모습에만 만족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가리키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심령을 주소서.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 속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